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호세아서 1장부터 3장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것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음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통렬한 죄의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린, 혹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또 자기의 아내 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그 고백들을요, 오늘 11장 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들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사랑에 질려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된 길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좀 하라고, 듣기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바알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조각상들을 새기며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의 선언에 질려서 듣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7절에 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앞서 보았던 2절의 말씀과 비슷하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위에 계시니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나 혹은 우리가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이나 뭐 다를 게 있냐고,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태도로 나아가진 않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시작된 건 그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부패와 무능력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종교적으로 호도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고요, 심지어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호세아서 5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력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무도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요, 진실과 인애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살인과 도둑질과 저주와 협박과 그리고 빼앗는 것들, 속이고 빼앗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요,
그런 방편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본래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길이 막히게 됐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들의 예배를 우상에게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고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지하게도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도 사실은요 20년이 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셨던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제사장들도 너희가 하는 예배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열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은 너무 충만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줄 알고 자라난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이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 왜 우리가 다 망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더 나쁜 길로 가려고, 하나님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그렇게 변명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말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하겠다는데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에 제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려고 해서 제사장들의 숫자를 막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굳이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아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이 전부 이상한 짓을 처음부터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의 성읍에 온갖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속이는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지적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본래부터 그렇게 야만적이고 나쁜 민족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 장사의 신에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농사를 잘 지어야 하니까 농사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했고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고요. 네, 우리 자녀들도 좀 이후에 그래도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게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가르쳤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열심을 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괜찮은가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이번 주 중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계시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점을 봤다거나 혹은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무당에게 들렸다 오셨다거나 아니면 타로 카드 좀 뽑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은 저희 몰래 굿을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좀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가볍게 도둑질이라든가 살인이나 사기나 협박이나 저주 같은 거 혹시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일, 고리대금업, 마약거래, 인신매매, 장기밀매, 테러나 무기밀매나 노동착취 같은 거 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눈동자가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라고 해도 아마 잘 못하실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왜 들어야 할까요? 네,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 본래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웃으면서 죄인이란 말로 퉁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과연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과연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아직 어리석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아들을 삼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몰랐던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기 사랑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열심히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연약하지요라는 그 핑계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제자리 걸음인 것을 핑계 삼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고요, 바르게 걷지 못하던 우리들의 걸음을 고치셔서 바르게 걷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쉽고 빠를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일하고 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나를 돌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을 돌보았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결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게 우리의 묵은 땅이라고요. 나 원래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던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께 배운 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배운 대로 하던 대로 열심히 한 바로 그 묵은 땅을 하나님이 깨트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트리고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한 달, 2024년 한 달, 혹은 내년 2025년은 내가 뭘 더 열심히 하면 좋을까를 아마 결단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결단 우리 해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단이 우리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결단이 정말로 우리에게 효과적이었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고 결단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는 것 같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너희에게 저주가 아니라 긍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싫어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너희를 향하여 불붙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넘어가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못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내년엔 내가 좀 더 뭔가 더 많이 해봐야지. 올해 못했던 거를 해봐야지. 올해 내가 못 읽었던 성경을 연말 동안 열심히 읽어볼까? 아니면 내년엔 좀 더 기도를 많이 해볼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처럼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 사자처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셔서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참새와 비둘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쪽에서 모이 던져주면 저거 먹어도 될까? 괜찮을까? 주저주저 하면서 그리로 따라갔다가, 저쪽에서 먹이 던져주면 또 이쪽으로 따라갔다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따라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포기하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포기하지 않고요, 가정과 저 이름을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도하고 다시 또 용기를 내고,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에 한다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보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까지 해봤는데 별로 변화가 없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비웃을 것 같아서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면 망할지도 몰라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혹은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 혹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나 혹은 오랜 전도의 대상자들까지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출발점이고요.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12월 달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12월 달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좀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결코 후회함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유익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오직 주님을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자리는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열심으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기를 힘쓰기보다 하나님 내게 손에 쥐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막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고백이 주를 섬기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쥐어주신 것보다 하나님 내 앞에 허락하신 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로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